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리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아들들의 악한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엘리는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는 분명히 아들들을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지만 참 자녀들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미 장성해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의 시기에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러한 시기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죄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가장 큰 불효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가 왜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물론 이제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뭐 매스컴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딸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모습 어떤 면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뭐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참 가슴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사과는 아버지가 하니까 그 모습이 부모로서는 마땅히 책임진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잘못을 한 그 딸은 아버지의 뒤로 딱 숨어버린단 말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정서를 보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는 마땅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서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은 뒤로 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양호 회장이 그 당시에 자녀도 자식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했었다면 어떤 면에서 그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사실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도 안 지고 본인도 뒤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앞에서 사과를 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 틀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녀도 그 자리에 나와서 사과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게 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자녀도 와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양호 회장이 한 행동에 대하여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저분은 그래도 책임을 지게끔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모습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실제로 행동은 잘 안 되어지지만 저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도 다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실수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이가 늙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늙으면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양육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도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때에 부모의 손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지도를 받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들, 자기 정체성들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사실은 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때 기준들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나중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후에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훈련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잘 되어졌던 나라가 유대예요, 유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아직 어렸을 때, 젖된 이후로부터 12살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특별히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때는 무슨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해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기준을 머릿속에서 심어놔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원칙을 먼저 심어놔야 거기에서 생각을 해나가면서 응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중에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12살 미만 때까지에는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암송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살이 넘어서 13살 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신앙교육 그리고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토론하면서 해석해 주시고 해석을 또한 듣고 그리고 또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질문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양육 방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인 어떤 교육 방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하스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양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의하면 그런 양육의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자, 죄를 짓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모델이 되어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의 양육, 자녀의 교육을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은지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사랑으로 다 품어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잘 물려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옳은 일을 했을 때는 격려해 줘야 되지만 또한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이미 여러분 청년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아직 분가하기 전에 아직 자녀들이 이제 홀로 서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전에 계속 자녀들에게 양육하며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여러분 분가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미 자녀들도 이제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왕의 나무예요. 왕의 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어린 왕의 나무, 나중에 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목, 왕의 나무로서 왕의 나무이지만 그런데 아직 어릴 때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목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여러분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고 그 길에 대하여서 제시해 주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아이들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은데, 이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어주었던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제 판단해 나가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 나가면서 나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은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엘리는 사실은 자녀 양육을 실패했지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도 사실은 자녀 양육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엘리 제사장도 자녀 양육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자녀 양육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요. 자, 그러면 젖된 이후로부터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반 교육학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역에서 보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범죄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성장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 우리에게 책임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또 성전에서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또 기도의 11조가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또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교회가 계속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고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죠. 한국 사회야 지금 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뭐 서울로 가고 뭐 이렇게 다 직장을 찾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의 형편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신앙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성장을 해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